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앗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가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자, 오늘부터 역대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역대기서는 누가 썼으며 언제 썼으며 왜 이것을 썼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 열왕기서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멸망의 원인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남쪽 유다 나라의 관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주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쪽 유다 왕, 다윗의 후손 왕들의 역사를 쭉 다루면서 비록 남쪽 유다도 바벨론 왕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지만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말지만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가 하는 관점을 오히려 더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실패,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성공 가능성,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역대기서는 사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의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를 쓸 때는 언젠가 아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도 다 끝낸 상황에서 이 역대기가 쓰여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나라로 있는 겁니다.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조그만 성전이에요. 그때 이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큰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우리 유대민족은 도대체 뭔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뭔가? 하는 데 대한 굉장한 실망 혹은 회의, 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쌓고, 또 이 학계 선지자, 또 에스라가 또 학자가 와가지고 성전도 건축을 했지만은 성전도 조그만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지만은 그것도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게 바른가? 너무 우리가 이상주의에 너무 꿈에 부풀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쓰면서 이스라엘의 옛날의 역사를 쫙, 아담부터 그때까지의 역사를 쭉 적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를 지금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쓴 거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던 포로 기환에서 돌아왔던 그때 이거를 썼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은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경건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내셨다는 것,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와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역대하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역사를 적은 것이 역대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대하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해라. 특별히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던 왕들은 축복을 받았지만 다윗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대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난 뒤에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쓰고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데려오셔서 다시 성전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도 회복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역대기 상하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적용을 시켜본다면 뭘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기독교가 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정말 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동성연애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니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라 했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이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정확한 역사성, 신앙관, 세계관,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거를 썼는지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에스라가 이거를 썼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0장 22절과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똑같은 내용을 완전히 똑같은 말을 담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에스라의 영적인 방향, 에스라의 어떤 신앙이 역대기 안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스라의 신앙이 중심이 무엇일까요? 율법과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때가 언제쯤 되었을까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데가 언제였습니까? BC 586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BC 537년 49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BC 516년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결국은 다 지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49년 7번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BC 458년, 그로부터 한 1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바벨론에서 두 번째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데려옵니다. 아마 이때쯤 되어서 에스라가 두 번째로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데려왔을 때 이 역대기를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심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년 뒤에 BC 444년도에 세 번째의 포로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느헤미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게 됩니다. 이것이 이 글을 기록한 때의 그 배경, 백그라운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스라가 두 번째로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심어놓기 위해서 영적으로 아주 힘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적인 뷰, 그 관점이 여기에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적 관점이 뭡니까?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제사와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중심의 삶에 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것이다. 세속적인 삶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역대기 1장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상당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입니다. 그것도 54절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우리가 쉽게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적혀져 있고 그 다음 5절부터 27절까지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적고 있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에스와 야곱까지의 생애를 다 적고 있습니다. 족보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적인 사항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대기를 쓸 때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서 10지파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미.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서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잡혀가지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백성은 누굽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입니다. 몇몇 레위 자손과 함께 세 지파 겨우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이 세 지파밖에 안 남았지만은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 정통성을 선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세 지파만 남았다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남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35절부터 54절까지 긴 이 내용은 야곱의 형이었던
이삭의 두 아들인 에스와 야곱 중에서 에스의 후손들을 아주 길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1장의 내용이 거의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한번 족보를 쭉 살펴보면은 역대기를 적고 있는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첫 번째 조상으로 누구를 적고 있습니까? 아담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만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나왔다는 사실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까지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좀 의문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 아벨은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경건하지 않은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아벨은 왜 뺐습니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줬다고 했어요? 셋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역대기를 쓴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자손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27절까지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후손을 적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야벳의 자손, 8절부터 16절은 함의 자손, 17절부터 27절까지는 셈의 자손, 셈, 함, 야벳, 노아의 자손을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쭉 적고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을 좀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야벳의 자손 가운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할 나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에 말세에 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침공한다고 했는데 그때 대표적인 나라를 로스, 메색, 두발 왕국, 고멜, 도갈마 했는데 전부 야벳 자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벳 자손은 거의 다 유럽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창하고 잘 살고 똑똑하고 머리가 있고 하는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8절부터 16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함의 자손은 주로 아프리카 족속들을 이야기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거기에도 역시 에스겔서 38장에서 말세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함 자손 중에 붓, 구스, 에디오피아, 또 이쪽 북아프리카의 연안에 있는 모슬렘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적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함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스라엘이 침공했다고 비웃는 사람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스바, 드단, 다시스 이런 민족인데 이 자손들도 역시 함 자손에 속한 데 있고 그중에 다시스는 야벳 자손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야벳 자손과 함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민족이 나오고 그중에 몇몇 조그만 민족들, 나라들이 왜 침공하느냐 하고 비웃는 민족도 나온다는 겁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해서는 셈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셈 자손에서 결국 하나님이 경건한 민족을 뽑아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부터 경건한 민족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도 빠집니다. 쭉 뽑아내다가 노아에서부터 셈, 함, 야벳으로 갈라지는데 그 셈, 함, 야벳 가운데서도 셈 족속을 하나님이 뽑아내서 경건한 민족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셈 민족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손과 경건하지 않은 자손이 또 갈라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툭 적고 그 다음에 욕단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에벨의 때 그때 셈 자손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족속과 비경건한 족속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대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경건한 자손을 지금 찾고 있고 세속적인 그룹과 경건한 그룹, 경건한 자손과 경건하지 않은 자손을 하나님이 구분시키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자손을 이끌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부터 54절 전체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의 계보를, 족보를 쭉 적고 있는데 먼저 28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의 족보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손으로서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그 사실까지 지금 기록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손 에서가 있다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고 하니 경건하지 않은 자손이 오히려 더 강하고 민족도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사실을 적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에스라가 역대기를 적고 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손들, 그 후손들, 바벨론, 아수르 이런 민족들이 더 강하게 보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민족으로 포로까지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와가지고 성전 아주 형편없는 성정 짓고 형편없는 성벽 짓고 겨우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손의 역사를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경건하지 않은 세속적인 민족과 개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이 라인은, 줄기는 쭉 흐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35절부터 54절까지에서는 에서의 후손을 적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에돔 지역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왕도 없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번성하고 세속적인 자손들은 오히려 왕국으로까지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기 위해서 지금 에돔의 왕들의 이야기, 에돔의 족장들의 이야기까지 쭉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역대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뭡니까? 이 세상의 세속적인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경건한 자손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고 막 질서를 갖추고 왕국을 이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건한 자손이 살고 있다.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그 자손들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역대기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강해 보일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기 위해서, 세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불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면서 도덕적으로 바로 서 있고 호모섹수얼리스트도 정당화되어지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면서 잘 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한 민족으로 남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역대기를 적으셨는지 이런 관점, 이런 뷰를 가지고 역대기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지금과 같이 아주 세속적이고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